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바시라는 TV 프로그램 아십니까? 네,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그 줄임말, 그게 세바시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슬로건으로 한 강사가 나와서 15분간 그렇게 강연을 하는 것이죠.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이디어와 그 생을 공유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하기를 원하며 시작한 프로그램이 이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마디로 강연자의 강의를 듣고 도전받고 행동을 변화라 라는 것이겠죠. 중요한 사실은 강의를 듣는다고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같은 시간 같은 강의를 여러 명이 듣지만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깨달음을 얻었지요.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무리들로 변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무리들과 베드로였지요. 이를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의 인생이 시작하게 됩니다. 무리들과 달리 베드로가 이렇게 선택하고 행동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우리 반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1절에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어느 날 한동안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누가복음 4장과 5장 사이에 일정한 시간의 간격이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라신 고향 나사렛에서 한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또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을 얹어 안수하심으로 모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역이 한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셨을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사역에 대해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시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1절 상반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나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등을 비롯해 개인 경건의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길을 가게 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극복하고 영원한 가치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로 장소를 옮기십니다. 이것은 이 호수의 모양이 하프, 즉 수금을 닮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이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수의 가장 보편적인 이름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수의 인근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물이 짜서가 아니라 이 호수가 너무나 커서입니다. 호수 둘레가 무려 53km나 되고 그 면적은 166제곱킬로미터.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 돌산의 2배가 조금 되는, 더 넘는 그런 크기의 호수인 것입니다. 이곳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갈릴리 지역에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회당을 안식일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때에도 회당이 아닌 곳에서 산이나 바닷가에서 언제든지 기회만 되시면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셨기 때문입니다.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그 군중들에 밀려 이상 갈 곳이 없는 뒤에 호숫가까지 가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빌려 그 군중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마침 보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던 것이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와 그의 동업자였던 요한과 야고보의 배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갈릴리 바다에 뜨거운 남풍이 불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낮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어부들은 저녁부터 새벽까지의 시간을 이용해서 어부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물이나 정비를 하고 그물을 수선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받고 배에 오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는 어느 정도 제자로서 따르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선뜻 배에 오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내내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후에 사도들에게도 부탁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맞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핸드폰만 열면 유튜브에 들어가기만 하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주옥 같은 설교를 바로 들을 수가 있지요. 하루 24시간 내내 들어도 다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꼭 분별할 것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입맛에 맞고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었죠. 말씀을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왔다고 말들 합니다. 그 위기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일에 너무 소홀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분별하고 지키는 일에 더욱 열심으로 나아가며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이 빌려 타신 배는 어부들의 고기잡이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시몬이 지난밤 있었던 일을 아셨기 때문이겠죠.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시몬 베드로는 지난밤 수없이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두 허탕이었죠. 낚시를 취미로 갖는 사람들은 많은 고기를 낚을 때도 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허탕을 치고 돌아올 때면 마음이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만 어부들은 그렇지 않지요. 어부들이 고기를 한 마리로 못 잡고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들의 한숨 소리가 땅을 꺼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계이기 때문이지요. 어부들이 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한 것,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
빈손이었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시몬은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돌산의 2배가 넘는 그 호수 중에서, 그 바다와 같은 호수 중에서 어느 장소를 말하는 것일까요? 갈릴리 호수의 평균 수심은 26m이고 가장 깊은 곳은 46m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깊은 데는 수심이 몇 미터 이상 되는 것입니까? 10m입니까? 20m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는 단지 일정한 깊이의 이상의 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곳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곳이 깊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내 생각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바로 그 자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깊은 데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통독할 때 읽을 때 밑줄 죽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뭔가를 이루게 해줄 것 같고 나를 돋보이게 해줄 것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모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가다 보면 예기치 않던 말씀, 평소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는 몰랐던 말씀, 내가 피하고 싶었던 말씀, 나를 주님과 직면하도록 이끄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각자의 깊은 데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시몬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게 되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당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그물의 길이는 800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찢어질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처음에 그들은 왜 이 일을 또 왜 해야 하는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그물을 올렸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깊은 곳으로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의 물결이 말하는 깊은 데라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게 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는 참된 깊은 데가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곳, 바로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고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이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시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선생님이었어요. 시몬은 아직 예수님을 주님 즉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물에 걸린 고기가 너무 많아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몬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 베드로가 두 배에 가득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허탕을 쳤었는데 단 한 번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수확하게 됐잖아요. 아니 그 잡은 것을 팔면 한 달 동안 고기잡이를 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래서 만약에 성경이 동네 잔치를 열어 예수님을 기뻐했고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마침표가 찍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몬 베드로는 엄청나게 많은 많이 잡은 고기, 그걸 보고 나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시몬의 도대체 이 고백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의 만남은 첫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시몬의 첫 만남은 이렇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한즉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라. 아멘. 안드로와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의 형이었던 시몬을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형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내가 지금 시몬이지만 나중에는 베드로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들으신다라는 뜻인데 당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다른 시몬이 있었지요. 가나인 즉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고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지방의 사람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바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 장차 게바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은 사람이라 불리게 하겠다고 주님의 그런 의지가 표현된 말씀이지요.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었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와 여전히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치유하심에 관한 소문이 퍼져나갔고 예수님의 명성도 나날이 높아져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으로 향하셨죠. 4장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중한 열병에 사로잡혀 고통 중에 있던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일어나는 일로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전의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가장 잘 기록된 복음서라고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그 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시몬의 느낌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실수도 있었고 꾸중도 듣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말씀처럼 그는 점점 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간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예수님과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으셨던 예수님과 자기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과 또한 지금 만나고 있던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아니시죠. 모두 한 분, 한 예수님, 한 하나님이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실상을 직면하자 죄인인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주님으로 올바로 만나게 알게 되면 형편없는 자신의 실상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렇게 형편없는 자신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앞에 엎드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러했지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순간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대한 분으로 인정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적이 없다면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취하다라는 말은 고기를 사로잡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단순히 어부에서 전도자로 직종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많은 부도 그의 가치에 그런 가치는 영원한 가치가 아닌 것이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장, 부장, 이사, 사장, 회장 승진하는 것은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이 가치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되어 불 속에서 질식하여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일입니까? 정말로 고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가치가 영원할까요? 불 가운데 건져냄 받은 아이가 죽어 영원토록 불덩이 속에서 고통당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잠시 건져냄을 받은 그 가치가 얼마나 별일 아닌 걸로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소중한 가치라고 영원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솔로몬은 이것을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을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삶임을 안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헛되고 헛된 해 아래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부르셔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일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일,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토록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은 일,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불렀습니까?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일, 영원토록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 칭찬과 존귀를 이어받을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어가는 영혼은 살리는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전부였던 고깃배, 명예, 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이죠.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께 모든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깨달았고 바로 그 즉시 순종으로 행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두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직장, 또한 모든 것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선교지로 지금 막 달려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영광 올려드려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일일 것입니다.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회 각처로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일주일에 6일을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통해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배와 그물로 고기만 잡다가 죽을 사람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정주부, 그냥 회사원, 그냥 교사, 그냥 일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놀라야 합니다. 자신과 똑같은 일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며 고생스럽고 수고로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저 사람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살아갈까 놀래야 하는 것이죠. 일하는 게 다 그렇지, 애 키우는 게 다 그렇지, 돈 버는 게 뭐 그렇지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럼 없는 삶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족 전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